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교독합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시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래서 주님을 하여금 일하시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오늘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아주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 할까. 하여간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너희는 버리운 자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 어제는 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나? 누가 그 발표했나? 하여간 각 종교 단체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아주 강력히 이야기한다고. 대통령이 발표했는가? 예. 하여간 우리 대통령에게도 이 환란 동안에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병에 안 걸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왜 코로나 병에 안 걸리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막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피해 다니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코로나 병에 안 걸리려고 왜 안 걸리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어찌해서든지 육신의 때를 조금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근데 아무리 육신의 때를 많이 간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우리가 죽어.
이 코로나병에 안 걸려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는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 무조건 오래 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도 다 헛것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모든 사람의 삶을 산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때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육신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하나님 경륜을 우리가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공동번역을 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공동번역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여금 그리스도하고 함께 살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5절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은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내가 거듭 태어나지 못한다면 오래 살면 뭐해? 원래 오래 살면 뭐냐고. 천년 만년을 산들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 또 교회 나간다 라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어떻게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5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베드로전서 1장 3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현대인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수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32절 공동번역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구소식을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가 됐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와가지고 나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함도 38절에 보니까 38절 그러니 형제 여러분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뭐 십자가를 믿습니다. 어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뭐 제사함 받는다. 물론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39절 개혁성경을 보세요. 39절 개혁성을 보면 또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고, 믿음도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분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고,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라. 믿음도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부활하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안 나온가?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저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이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찬송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1년 2년 다녀서 어떤 직분 받아서 그런다고 해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는 그냥 그날 처음 나왔는데 자기 말 따라서 이제 일어나라 해가지고 자기 말 따라서 하라 해갖고 그 말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박수 쳐버리네.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만 생명이 어디에도 생명이 없어. 어떤 믿음에도 생명이 없어.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 하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생명이 생명.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지. 마귀가 그냥 예배당만 나와서 박수 한번 받으면 거듭났다고 해버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해버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버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제자 되는 세례를 받아가지고 3년 지난 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려고,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때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려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지만 부활하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해산,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어.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8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나의 택한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봐라. 내가 그들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성령이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19절.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길거리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지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형상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에베소 4장 21절부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서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공동번역 보면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22절 옛생활을 청산하고 종에게 말려 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23절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진리의 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진리의 거룩한 생활, 진리의 거룩한 생활이 바로 진리의 법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의 법이라는 것이 새 사람이 사는 법칙이요. 진리의 법이 뭐라고요? 새 사람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사는데 새 사람이 사는 법칙이 진리의 법이요. 새 사람이 사는 법. 그리고 어디 나와 있지?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을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갈라디아 6장 15절 시작.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새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16절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번역으로 봐. 이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 있다고. 그 법칙으로 사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그러니까 그 법칙으로 사는 자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다 그 말이야. 아무 얘기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법칙으로 사는 자들? 진리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 새 사람이 사는 법칙이요. 다시 봐. 15절.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16절. 이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의 삶을 산다 그 말은 바로 이 법칙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 다시 따라서 해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 빌보서 3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시작. 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이 뭘까? 16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원칙.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원칙. 디모데전서 6장 3절. 공동봉으로 봐.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다른 교리를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 받지 않는 거나 경건한 생활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생활 원칙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4절.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왜 그럴까? 내 안에 그리 형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안에 내가 그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형상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거듭 태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부활하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10년 나왔다고 20년 나왔다고 30년 나왔다고 100년을 나와도 뭐예요? 이 진리의 법을 모르면, 이 법칙을 모르면,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진리의 법으로만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할렐루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 안에 그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형상이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이요. 이것이 새 사람이 사는 법칙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깨달아졌고 또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법칙을 우리 주님이 새 계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법칙이 바로 새 계명이 새 계명.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다시 봐. 요한복음 10장 34절 봐. 요한복음 10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제자를 뭐 하려고 제자를 삼아? 뭐 하려고 진리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 때 진리를 가르치거든.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가르쳐갖고 주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시니까 주님처럼 살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새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진리의 법으로 사랑했어. 진리의 법이 새 계명이요. 할렐루야. 다른 법이 없어 이젠. 딱 한 가지 법뿐이 없어. 이 법칙뿐이 없어. 할렐루야. 새 사람이 사는 법칙, 성숙한 사람이 사는 법칙,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원칙은 딱 하나뿐이 없어. 그 원칙이 바로 뭔가는 진리의 법이다 그러면 이 진리의 법을 새 계명으로 새 계명.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요한 2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현대인 성경을 보니라. 요한 2서 시작.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여기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여러분을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고, 사랑하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다음 2절. 이것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3절.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언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이게 뭐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새 계명이요. 진리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리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진리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 그래서 이만희가 아주 그냥 아주 판을 치는데 이만희 책상 앞에 옆에 새 언약으로 써였더만. 그건 가짜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거든. 먼저 새 언약을 알지 못하도록 새 언약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려고 먼저 마귀가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와 사랑 안에 사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쁩니다. 계명이 뭐가 계명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식구들도 다, 사랑의 백그 식구들, 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우리 천재모들 다 진리 안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만 진리이신 주님의 입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을 새 계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산다. 모두가 다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이라이트.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을 내가 알아야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 세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쓰여지 않은 기업을 내가 물려받는다는 것도 믿어지고, 모든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뭡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법이 뭐예요?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이 새 언약 일꾼 되어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진리 안에서 산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새 계명이요.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들이 사는 법이라고. 새 사람이 사는 법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이요. 어디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을 계명을 지키고 산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사는 여기 목사님들, 또 우리 사랑의 백기 식구들, 또 전 세계에 틀린 우리 친구,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계명만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게 뭘까? 계명을 지키고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감지할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목회생활을 하고 그래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알면 죽음까지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래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 안에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계명을 지키고 살 때.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삶이 계명을 지키는 삶인가? 계명은 진리 안에서 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누가복음 10장 13절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그 사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찾도록 만들어? 진리이신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성령이 그 사건을 설명함으로 누구를 설명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설명하신다.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홍해도 갈라주고 뭐 다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뭔 거는, 중심이 뭔 거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가난을 짊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영광을 본다. 그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사랑을 본다고. 사랑을. 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주님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가르쳐줘야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지. 여기는 이상가지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난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뭐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런갑다 하고 그 귀로 듣고 귀로 흘러나가는 거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어. 느낌이 없어.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가르쳐 줘야지만이 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깨달아진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뭔고는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성령 기쁜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이면 알 수 없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온 영, 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이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주님이 내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심이 거기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깨달아. 생명으로 확.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성령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가페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으로 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로 주님이 성령 생수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말씀. 근데 보세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알아.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뭘 말씀하신다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 생명이 영광이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주님의 사랑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그 사랑을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너희가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해. 이게 계명으로 산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계명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뭐 하게 돼 있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나름대로 무슨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뭐요? 거듭난 자가 아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아가페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보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현대인성기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우리 성경으로 봐봐.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 사랑이 아가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진리의 법으로 살면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나오니까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흘러나오니까 그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뭐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그 주님을 영광을 보지 못한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만 들었지, 목사에게만 들었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기하던 이야기를 사람한테만 들었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지 못한 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고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이서 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서 1장 1절 봐봐. 현대인성으로 보면 장로인 나는 여러분에게 선택하신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는 여러분을 참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나뿐만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이 없다면, 이 용서가 없고 이 사랑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요. 그 요한일서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현대적으로 다시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아가페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있어. 아직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요. 목사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미워, 사모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저 아가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라니까.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 말하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다음에 14,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아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고 너희를.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그래서 19절 봐. 19절 현대인 성경을 봐. 19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되고, 뭐 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고, 사랑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리에 속한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탱한 자가 아니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본 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도 아니요. 이해가 되시면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은 자도 들은 자도 아니요. 들었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별것이라도 우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줘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을 보면 2장 9절 다 같이 시작.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빛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 안에 빛이 있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듭 태어나냐 거듭 태어나지 않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나는데 부활하신 주님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듭 태어나는데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자는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형제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은 보배로 믿음 나오죠. 믿음 신의 성품을 가져라. 보배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을 갖게 하는데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너희 사랑을 공급하면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치 하냐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무슨 나한테 잘해주고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은 진리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사랑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면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요.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라 그 말은 진리 안에 사는 자가 아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이라이트. 사랑하는 자만이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기 안에 계신 주님 알 수가 없어. 21절부터 현대인 성경 요한일서 3장 21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22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뭐예요? 에? 형제를 내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 말이요.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이야기니까 진리 안에 산다는 이야기니까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명은 딱 하나뿐이 없어.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이러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곧 생명의 이름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이름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니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 진리 안에서만 된다 그 말이요. 새 사람이 사는 법칙으로만 된다 그 말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법칙으로만 된다 그 말이요. 경건한 사람이 사는 생활 원칙으로만 된다 그 말이요. 진리의 법으로만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쭉 읽어. 마음으로 읽으세요. 마음으로 한번 읽었으면 소리 내서 읽어. 소리 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형제를 아가페 할 때. 아가페. 사랑도 여러 종류잖아요. 아가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야. 죽음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면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두렵고 죽음 찾아오면 두렵고 저번에 그것은 뭐야? 사랑해보지 않았겠지.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여간 우리의 생애가 뭐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디로 오지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무슨 말씀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진짜 선교사님은 기 있는 자는 들을 그때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주님을 안다니까요. 자기가 알 수 있어. 여기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뭐래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니야. 그러나 그 기도 팽당한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언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사랑할 때. 자기의 가까운 아내를 자기 목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까운 아내 하나도 그 사랑을 공급 못해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3장 4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13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 이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의 영광 그 사랑을 보고 성령이 가르치받아 그 사랑을 확실히 깨달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예수 이름을 주셔. 거기서 형제를 사랑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라든지 뭐 어디 우주로 가라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을 살 때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성령으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으로 알 때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남은 생에 아직도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지 않다면 남은 생에는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정말 내 남은 생에만이라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예수 이름으로 정말 그 오지에 가서 그들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이 할 일이 여가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그 말,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사랑을 공급해야 할 사랑을.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 지금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들을 텐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하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거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번 기회에 동네에 하다못해 가서 소독이라도 한 번씩 해주고 마스크라도 어디 가서 줄 서가지고 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마스크라도 한 2장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이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모이면은 환자가 생겨갖고 자기들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이지도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대신 와서 청소해주고 소독해주고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를 못 믿고 그런데 그냥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모두들 얼마나 불안해하고 보면은 무슨 교회에서 했죠. 몇 명이 나오고 어찌 갖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 때문에 신천지도 교회고 교회 때문에 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교회도 모이거든. 그럼 그 사람 말을 안 해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서 그러면 이런 말 안 해도 나는 참 입에다 말 못해요. 그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나오겠냐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살리러 오셨잖아요. 살려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협조해. 주님이 살리러 오셨으니까 우리 살리는 일이 협조해야지. 협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부활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 통치자들 봐. 베드로전서 2장 13절 그거 항상 몇 번 봤는데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하니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지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통치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렇다도 아주 종교인들에게 제발 좀 모이지 말으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좀 그래서 같이 살자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잖아요. 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2장 1절부터 현재 현성기로 봐.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그 다음에 2절.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그 종교 아니라 이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지. 왜 그러는가?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 근데 지금 불안해 하고 보면은 뭐 어떤 종교단체에서 교회에서 무슨 몇 명 난 50 몇 명 나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교회도 보이거든. 그러면 좋아라 그거냐고 말을 못해도,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말 안 하고 그래도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기려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옷 입고 주님을 보여줘야지. 주님을. 할렐루야. 계명을 지켜야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야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우리 사랑의 백교회도 다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사랑의 백교회도 이 조를 짜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는 드리고 모여가지고 뭐해도 1m씩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쓰고 소독약 갖다가 동네 사람들 좀 뿌려도 주고, 좀 다른 사람들이 줄 서는 것이 줄 서기 싫지만 가서 줄 서가지고 마스크 2장이라도 타가지고 자기만 쓰고 다닐 것이 아니고 한 장은 자기가 쓰고 한 장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나눠주고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그러면 그들이 야 방송에 나오는 교회는 저렇지만 우리 동네 교회는 그렇지 않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그리스도를 보여줘야지. 사랑을 공급해야지. 우리가 모두가 다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배를 뭐라고 드려? 교회에서 예배도, 교회는 뭐 주님의 몸이요.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아?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계명이 뭐냐?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의 백교회 식구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재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조용히, 주님 진리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